2023년 2월 1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남은 자를 안전한 곳에 다시 모으겠다 약속하심으로써 심판의 목적이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며 거부하죠. 심지어는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정당화해줄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힘을 놓기 싫어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부정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거짓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더 누리고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심판보다는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 그것도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의를 아는 것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분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당연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알아야 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알아야 하는 정의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고,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함으로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며 의인 곧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억울하게 송사하는 것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 합리화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자신들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일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행동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 남은 뼈까지 꺾어 다져서 먹는 일과 같다고 하십니다.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양을 보살피듯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늑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목자를 고용하여 양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했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는커녕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학대하고 잡아먹고 있다면 양을 맡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이 단순히 해고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주인의 소중한 양떼, 그것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양떼를 함부로 대했으니 두들겨 맞아야죠.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그때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만난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으며 호소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며 그들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면 그때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환난을 만나여 부르짖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가려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정의를 알고 행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정의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히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11조도 더 많이 했으며 할 일 다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자주,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종교 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열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